저도 요즘에 이 주제를 정해놓고 강의안을 만들기 때문에, 설교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참고자를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자료를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들어서 제가 강의안은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드릴 테니까 거기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몇 가지 책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치볼드 토마스 라버슨이라고 하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는, 우리 교회도 헬라어 공부가 있는데 헬라어의 대가죠. 이분의 신약 성경을 헬라어를 연구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6권의 시리즈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공부를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책은 소유합니다. 그 6권 중에 5번째 권이 요한 서신에 대한 주석이거든요. 거기 있는 책을 참조했고, 또 길버트 하이엣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거기에 The Art of Teaching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기술, 예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기에서 좀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고, 또 존 차일스 라일이라고 하는 또 분이 계세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복음서만 7권 세트로 책을 지은 대단한 분이죠. 이분의 책, 거기는 요한복음 1권에 요한서신을 1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또 제가 한 3, 4주 전부터 이 주제에 대한 참조 문헌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공부한 학교 것들을 참조하지 않았겠어요? 무디 신학교의 부총장이 지은 성경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책들, 그런 책들을 전적으로 다 활용을 하면서 이 강의안과 또 설교문을 작성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과연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까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포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신학교 때 배울 때 포도주라고 안 배웠어요. 그래, 포도즙. 왜냐하면 포도주라고 하면,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으니까 술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좀 무뎌질까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말씀 중심의 보수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나온 총회 신학교, 총신신학대학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라고 하면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 알코올 함량이 있는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포도주를 제공하셨나? 그렇게 함으로 알코올 섭취에 대한 용인을 하셨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문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물이 정말 포도주가 되었을까? 당연히 포도주가 됐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 분자를 포도주 분자로 만드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만드신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정말 포도주일까? 거기에 오늘 관심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포도주가 맞다.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포도주를 만든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한은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주님이 술을 만드셨어? 그럼 우리도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요한복음의 저술 의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장을 지금 살펴봤죠. 20장에 보면 20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만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니까 그렇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지. 자,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버리면 그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걸 썼어. 그래, 맞아.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두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도주. 술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술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겠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술 전문가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노아도 술 먹고 그랬지만 술 전문가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 2장 3절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게 하기 위해 술을 막 엄청 마셨다는 내용이 전도서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 술 전문가인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 포도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잠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또 떠들게 만든다. 그러니 포도주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23장에 보면 술 취한 자의 행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을 먹으면 눈이 뻘겋게 되고 또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막 행패를 부리고 분쟁이 생기고 바다에 누운 자 같이 비틀비틀거리고 막 사람들이랑 싸움을 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써 있습니다. 그러니 알코올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술 전문가인 솔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학자들은, 저도 총신에서 배울 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고, 알코올이 없는 거야 라고 굳이 애써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왜 했을까? 아까 요한의 말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증거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술입니다. 술을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어휘적인 증거를 볼 텐데, 어휘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연회장은 항아리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연회장에 담긴 물을 맛보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어에서 포도주스와 포도주는 다른 말이에요. 주스와 포도주를 같은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는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으로 설명하면서 주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어의 전문가였던 라바슨 교수님의 아까 그 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 여기 쓰여 있는 요한복음에 써 있는 포도주는 분명히 오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오이노스는 포도주입니다. 즙이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그리고 오이노스는 포도주도 쓰이고 그냥 일반적인 술을 말할 때도 오이노스란 말을 쓰니까 분명히 술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스 마신 게 뭐가 그렇게 나빠서요? 포도주를 즐긴다 이게 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어유적인 증거로 우리는 증명해낼 수가 있고 또 문맥적으로도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포도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9절에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여러분.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 후에 취한 다음에는 조금 등급이 낮은 술을 줘도 취했으니까 그 뭐 맛을 알겠냐, 보통 그렇게 하지 않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분명히 취했고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니 분명히 일반적인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내는 운영 절차에 따르면 더 좋은 포도주를 제일 처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는 취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마시면서. 그러니 문맥적으로도 주님이 만드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술 맞다, 포도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면서 잡혀갑니다. 총회에 끌려갑니다. 근데 지금 뒷부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문화적인 증거를 또 살펴보면 이 기적은 1세기 유대 사회에 특별히 결혼식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유대인의 축제에는 정말 실제로 포도주로 축제 음료가 제공되었다, 축하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어, 포도주스를 만들었어 라고 굳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의 전통을 거스르면서까지 당대에 그의 첫 번째 기적을 물로 주스를 굳이 만들어서 또 술에 취한 사람이 이게 뭐야 왜 주스 갖다 줘 하지 않고 더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줬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알코올 함량이 있는 포도주를 실제 포도주를 만들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분명히 총회 신학교를 나왔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목사니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의 목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저쪽 처음 유학을 가서 시카고의 컨콜디아 유니버시티에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를 들어가는 그 학교 통로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종이 박스에 책을 버려놨는데 책 버려놨네. 책이 뭐지? 여기 지금 보는데 신학책들을 이렇게 버려놨어요. 누가? 이게 웬걸? 읽지도 않은 신학책들도 많고. 그래서 그 신학책들 다 가져다가 제 방에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말로 하면 아빙돈이고 영어로는 에빙돈 출판사 책이었어요. 근데 에빙돈 출판사는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에서 감리교 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그러니 장로교 출신인 제가 루터교 베이스인 컨코디아 유니버시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감리교 책을 지금 접한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엔 벌벌벌 떨었어요. 이거 읽으면 안 되는데, 읽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웬걸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 아빙돈 출판사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감리교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아빙돈 출판사에서 요한복음 강해 책이 그때 있어서 그때 제가 읽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때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감리교 베이스입니다. 아빙돈 출판사에서의 요한복음 강해는 이 포도주 사건은 포도주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글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얘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하인들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서 포도주,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맹물 같은 인생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능력자로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해냈습니다. 제가 머리를 쳤습니다. 맞아.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맞지만 의미적으로는 맹물처럼 재미없는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맛깔나는 아주 그동안 맛보았던 인생과는 다른 나중 인생이 더 좋은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쁨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설교를 한 강의 집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과 대치되는 일인가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문자를 너무 구분 지으면 문제가 벌어지는데,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빙돈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모임인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고신측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단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박을 못 하겠어요. 나이가 드셨고 또 강사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그 틀린 얘기라고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틀리다는 말을 못 했어요. 그냥 거기 장로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들 계시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확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막 마음속에 막 불이 올라왔는데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의니까. 그래서 제가 이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고 얘기를 할 때 1951년 혹은 52년으로 그러니까 분열의 시점 그리고 분열의 시작으로 51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52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51년에 고신측이 그러니까 고려파죠. 고려파가 분열이 되잖아요. 장로교에서. 그것은 신사참배가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한 자들에게 사과하고 또 일정 기간 목회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대다수의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이 적고 신사참배 한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고려파라고 하는 고신측이 나온 거예요. 부산의 고려신학교.
그리고 고신의 의대도 있죠. 부산 중심으로, 경남 쪽을 중심으로 한 고신이 이제 딱 나간 겁니다. 장로교에서. 그게 51년도예요. 혹은 52년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열이 53년도에 한 번 있어요. 53년도의 분열은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 출신들이 목회를 해요. 한신대학 기장.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사회 복음운동을 많이 했던 기장 측. 그러니까 53년 혹은 54년으로 잡는데 53년의 분열은 그로부터 한 20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평양에 신학교를 두고 있는 평양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잖아요. 평양신학교에서 교재를 사용해야 될 텐데 교재가 변변치 않으니까 아빙돈 단권 주석을 번역하게 됩니다. 평양신학교 교수들이, 장로교 교수들이 감리교 교수들과 함께 연합해서 번역을 시작해요. 아빙돈 단권 주석은 미국에서 1929년도에 출판한 책이에요. 아빙돈 출판사에서 나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단권으로 주석을 만들어서 이걸 번역하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너무 좋은 교재가 될 거다 해서 감리교 신학자들과 장로교 신학자들이 합해서 번역을 합니다. 평양신학교의 김재준 교수나 그때 송 교수님 뭐죠? 성창근 교수인가? 누구 교수 있죠? 맞아, 송창 교수 맞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과 또 한 분 이렇게 장로교에서 이제 번역하는 인원들 가운데서 번역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비평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거 교재를 못 쓴다, 장로교 평양신학교에서. 그런 이제 분란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자, 감리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자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장로교 교수들은 볼 때 이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번역에 참석했던 교수들의 대부분은 이거 교재 참석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입장을 취했고, 거기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교수님은 사과할 일 없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고 이제 버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34년도의 일이었어요. 34년도 일단락 됐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고신측이 51년도에 나간 다음에 53년도에 다시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수를 비롯해서 그 교수들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김재준 교수나 송창 교수를 비롯한 몇몇의 교수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게 조선신학교입니다. 그게 한신대학이에요. 그래서 기장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그게 53년도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빙돈 단권 주석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나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59년도죠. 59년도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받아들이느냐, 에큐메니칼은 일치예요. 종교 간의 일치.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측이에요. 총신 신학교.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종교적인 통합, 일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통합 측이에요. 우리는 합동이고 통합은 저쪽 광나루 신학교라고 옛날에 했던 장로의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때 또 한 번 또 이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또 합동 갈라졌죠.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59년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백석은 뭐냐, 백석은. 예전에 우리 이완 목사님도 백석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백석 출신 교육자들이 많아요. 왜 교단이 다른데 우리가 사역하냐? 백석과 우리 합동은 신학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1978년도에 그때 총신의 학장이 김희보 학장님이셨는데
김인부 학장님이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총신의 학술지예요. 그 신학진암에 논문을 한 2개 정도 냈는데 그 논문 2개가 문서설을 차용한 것이 막 얘기하는 학자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장종현 목사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저쪽 방배동 쪽에 가보면 방배동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방배총신이라고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신학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김우부 교수의 그 논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또 괜찮다고 하는 그 세력은 지역 세력이 강했어요. 지역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황해도파, 뭐 경상도파, 전라도파 뭐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면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78년도에 방배동 총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백석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석교단의 학생들과 합동 측 총신 출신의 학생들은 신학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또 교단이 나눠지게 됐죠.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교단들을 나누려면 뭐 몇 시간을 더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감리교 쪽 아빙돈 프레스에서, 아빙돈 출판사의 아빙돈 단권 주석과 또 감리교 목사님들은 이 사건을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쁨의 회복,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맹물 같은 인생에 주님이 계시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씀대로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문화적인 증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사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근대로 돌아와서 현대 이전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신학 책들을 보면.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 19세기면 1800년도죠. 1800년도에 영국의 신학이 이제 미국 쪽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신학이 이제 막 왕성해지고 또 부흥도 막 일어나면서 신학의 주류가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의 금주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카고에 알카포네 술을 만들어 팔고 금주법이 시작이 되고, 미국의 청교도 나라니까 금주법이 막 이루어지면서 미국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부하자 이 해석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주스, 알코올이 없는 이렇게 신학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우리 보수적인 교단, 그리고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라면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예수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승인하셨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술에 지금 이만큼 취한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셔보니까 왜 질이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다음에 질이 나쁜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왜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성경이 이걸 바꾸질 않는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 포도주를 마시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학자라 할지라도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음주가 죄라고 하는 것, 아까 19세기의 미국 신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음주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주님은 허용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이 보수적인 우리의 신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까지 제가 막 다 퍼뜨려 놓고 이거 어떡하지?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저는 총회 재판국에 끌려갑니다. 분명히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음주의 위험과 파멸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음주로 인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많은 술은 모든 범죄의 첫 시작이 되니까 술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도주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소주는 되나요? 막걸리는 되나요? 맥주는 어떤가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만약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는다면 술을 남용하면 안 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느 정도가 마셔야 되는 건가요? 포도주는 괜찮나요? 써 있으니까. 칵테일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지금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 생각해 놓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바울이 그거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거는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뭐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나는 괜찮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신앙이 여린 자들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져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그거 똑같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것, 술도 똑같아요. 포도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나는 포도주를 몇 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난 한 잔만 마셔도 취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죄고 나한테는 당신에게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나를 조심한다 라고 했던 바울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포도주 음용하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앙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보수적인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어디 하지 말라는 여기 말이 있습니까? 어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기보다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다면 하지 말라 쪽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며칠 전 어떤 우리 교인이 교육자들 수고한다고 맛있는 점심을 사줬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데 말씀하라고 해서 좀 비싼 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음식을 먹다가 탄산이 없잖아요. 뷔페 음식점에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에 또 그럴 때 우리 좀 이렇게 헝그리한 사람들은 또 잘 먹잖아요. 많이 먹으니까 좀 속이 좀 그래서 탄산을 없나 하고 이렇게 음료를 딱 봤더니 탄산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곳에서 모히또가 있더라고요. 모히또는 그 쿠바에서 만들어진 칵테일이잖아요. 뭐 레몬 뭐 이런 거 넣고 또 소다수가 넣기 때문에 뽀글뽀글 올라왔어요. 저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는데 딱 봤더니 알코올 0.02%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먹고 싶었어요, 사실. 그럼 소화가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걸 먹었어. 그럼 나머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저걸 먹으네. 그리고 또 그것을 사준 집사님이 목사님들이 술 마셨네.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건너 가는 목사님들이 술 파티하는 건 난 봤어. 이렇게 이제 나가고 역시 충신교회 목회자들은 틈만 나면 술을 마셔. 이렇게 많이 얘기가 돼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죠, 당연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소화시키려고 뭐 0.02% 들어있는 알코올이 뭐 대단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니까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니까 장거리 비행기를 탔을 때 너무 피곤하고 잠이 안 와요. 그럼 와인 한 잔 주세요. 스튜어디스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만큼 주지요. 요만큼. 그럼 마셔요. 잠이 잘 오는데. 여러분 또 이거 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 술주정뱅이야? 비행기만 타면 술 퍼마신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니라고 지금 녹화시키는 겁니다. 녹음. 근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거 하는 것을 같은 비행기에 탔던 우리 교인이 봤어요. 만약에 교회 막 나오신 분인데 야, 담임 목사님 술 먹는구나. 집에 가서 여보도 술 먹어도 돼. 목사님도 술 먹더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봐 주위를 살펴보죠.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없나? 살펴본 다음에 없으면 확인하고 먹고 자는 거지 빨리. 그런데 저한테 돌을 던진다면 저는 돌을 맞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활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감추고 싶진 않아요. 남을 미워하면서 미워하지 않은 척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버리고 실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지.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셨던 분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지만 목사님 같은 목사님 난 처음 본다고 하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위험한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아까 교단의 분열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했든 안 했든 주님 안에서 다 사랑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빙돈 주석이 나는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제를 사용하거나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데 뭐가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아빙돈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분 좀 의심해. 어릴 때 성당도 다녔다 그러지, 미국에서는 침례교 신학교도 다녔다 하지, 아까 저거 봐봐, 무슨 루터란 신학교에서도 공부했다고 하지. 그리고 또 무디 신학교 저거 어디야? 무디도 다녔다고 했지. 플러 신학교는 또 복음주의 학교지만 신복음주의 학교로 또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약간 삐딱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삐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요만하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요만한 하나님의 그 범주 아래 여러분이 들 자신 있으세요?
전혀 밖으로의 모습과 속으로의 모습과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서의 모습이 정말 똑같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도 걱정이 없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도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한테 돌을 던지셔도 돼요.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이 뭘 중요해요?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욕심이나 교권이나 또 이득 때문에 갈라진 것이 대부분인데, 아니 성결교회면 어떻고 감리교회면 어떻고 통합이면 어떻고 합동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데, 단지 우리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이 옳다고 믿는 건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강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셔는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옳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만이 신학이 올바르다고 믿어서도 안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바울처럼 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나는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걱정이 되니까 나는 괜찮지만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역할이고, 나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 안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굳이 포도주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우스운 건 아니에요? 난 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만들면 어떻고 안 만들면 어때요? 그리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록했다고 요한이 얘기했으면, 이 사건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다면 그걸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어?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을 수가 없지. 예수님은 술을 만들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술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 있어요? 담배는 어떻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왜 우리는 술, 담배만 가지고 왜 맨날 교회를 와도 되냐 안 와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나 흡연실도 만들고 싶다고, 담배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셔서 흡연실에서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리시라고.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단지 담배를 피면 죽는 게 좀 힘들 겁니다. 호흡하는 게. 술 마시면 제대로 못 살 겁니다. 그런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폭이 좁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래서 책들 좋은 출판사나 다 읽습니다. 뭐 그냥 어드만이나 잔드반이나 뭐 이런 우리 보수적인 출판사만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빅논 책들 난 참 좋아해요. 신학생 때야 그렇게 배워야죠. 저도 총신 때는 총신 신학교에서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잘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책들을 보면서 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배웠으니까. 근데 잘 배운 곳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신학적인 흐름을 봤더니 하나님은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 큰 스펙트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이것만 갖고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범죄케 했다면, 그러니까 나는 자유지만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술, 그리고 꼭 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해도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것은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써 있습니까? 교회 성경 말씀에 어디 그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각자에게 다 포도주를 마실 자유, 담배를 필 자유, 다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지만 형제 자매들을 위해 통제권을 발휘를 해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누굴 위해? 그리스도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래서 나는 자유와 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통제와 자유권을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이쪽으로만 가면 바리새인이 되고 이쪽으로만 가면 명목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내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가로 열고 술이 담배가 또 그의 등등등등등등 것들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게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들 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단지 그분의 건강과 그분이 폐쇄적인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토양 속에서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막 하고 술 안 먹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밉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막 밝게 얼굴을 하는 그런 이중성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지, 오셨다고 인사를 하다가 담배가 뚝 떨어졌어요. 그냥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른 척 하시면? 저 여러 번 그렇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우리 교인들 막 담배를 피우고 가시는데 너무 창피해갖고 저분이 창피하실 것 같아갖고 내가 막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발견하고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주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댄 이 사건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하나를 또 배운 거예요. 너무 힘든 얘기였지만 그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꼭. 이 영상 앞부분만 딱 편집해갖고 총회에 보내지 마세요. 그럼 저 불려갑니다. 뒷부분을 얘기해서 앞부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역시 보수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